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시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열이 들어서 그가 누려서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담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이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사오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거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용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하여 솔직하게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동생인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가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잘 각인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굿을 가지고 놀아봤습니다. 그렇죠? 이 마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에 보면 마블을 아주 예쁘게 요새는 만드는데 그 어렸을 때도 뭐 여러 가지 마블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 구슬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태양계가 솔라 시스템이 플래닛 안에 있는 이 솔라 시스템이 9개의 별이라고 생각하고 태양과 달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게 구슬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슬의 크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배열을 이렇게 한다면 그거를 이렇게 봤을 때 책상에 이렇게 놓아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엄청난 이 크기의 우주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 태양계 9개의 별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아주 작은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이란 말이죠. 태양계를 구슬로 보고 그리고 이제 그 키를 이렇게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우주는 약 1000억 개의
이 은하로 되어 있다. 요즘은 더 많이 발견되어 있죠. 예. 하나의 은하가 한 1000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면 별에 따른 또 어떤 이 플래닛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또 예.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도대체 계산이 안 되는 우주의 크기지 않습니까? 이런 광대한 우주 속에 이 지구를 그 안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그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참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얼마나 작아 보일까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은 또 어떻습니까? 담요처럼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대기권으로 인해 우리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에 오존층이나 이 산소층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이 태양열에 의해서 다 타버릴 수밖에 없는 참 신기한 곳에 살고 있단 말이죠. 예, 태양과의 이 지구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가까이 가나 조금만 멀어져도 큰일 나고요. 만약에 달이 우리 지구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조금만 가까이 와도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난리가 난단 말이죠. 참 우주의 현상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구슬과 같은 이 지구에 수십억 명이라는 사람이 모여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천지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금방 나눴던 큰 우주잖아요. 야, 이렇게 작은 곳에서 아주 보이지도 않는 이 존재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는 누구이실까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다 나누는 할데버그 캐티키즘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 참 은혜스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답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무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내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너무 은혜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엑스트랙 하나님을 쫙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딱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의 사이는 가장 가까운 사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예로부터 이 핏줄의 거리를 측량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촌수를 따져요. 그죠? 2촌, 4촌. 그러죠? 형제는 몇 촌이에요? 2촌이 2촌. 그러면 아버지는 몇 촌이에요? 1촌이에요. 1촌.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형제로 가잖아요. 이게 벌써 형제는 2촌이 되니까요. 근데 아버지는 1촌이란 말이죠. 예,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1촌이에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일이 있을 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같이 보고 같이 뒹굴고 같이 먹고 이런 관계란 말이죠. 자식과 자식은 아버지께 받아서 기쁘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주어서 기쁜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그럽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이 신명기 3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들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사야 6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여기서 이 주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주는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라고. 이 구약에도 벌써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죠. 신약에 보면 이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고린도전서 8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한 하나님 곧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한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말에 아버지라고 번역된 원래 이 말은 히브리어의 아바라는 이 단어예요. 아바. 근데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던 애칭입니다. 아빠라는 애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아이들에게 아빠라고 얘기하듯이 친밀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이거 나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면 황제라도 자기의 자녀가, 어린 자녀가 아빠라고 다녀오는데 거기서 근엄하게 난 대통령이야, 나는 황제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관계가 일촌이니까. 자식이잖아요. 예, 아빠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팔을 벌리고 안아주고 자랐다고 도닥거리고, 이게 아빠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관계가 가까웠느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가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마태복음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증거가 나오죠. 근거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의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주 가까운 1촌밖에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간절히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양자 삼으셨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양자의 영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나를 서포트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낀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나의 것만 다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피부가 느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렇게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에는요 친밀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기도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사랑이 충만한 분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아들 되찾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 작은 아들이 아주 못나가지고, 아주 못돼가지고 자기의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 재산을 달라 그러는 것은 아빠가 죽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 재산인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빠 당신이 죽어라 라는 얘기죠. 당신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작은 아들이. 그래서 작은 아들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마지못해 띄워줬어요. 아빠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띄워줬겠죠. 이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받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갔습니다. 이웃나라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정말 이 허랑방탕은요 이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완전히 타락하게, 완전히 망가지도록. 그러니까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요. 그래서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마침내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갑자기 흉년이 찾아왔어요. 큰일 났죠. 먹을 건 없는데. 그래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남의 집에 종으로 가가지고 들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서 쥐염 열매, 이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는 이 일꾼들도 행복한 사람들이 산다는 말이죠. 자기 아버지의 그 풍성함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즐기고 늘 감사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냥 갑자기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회개를 한 거죠. 회개. 그대요. 마음속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졌다면 죄를 졌지 왜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까? 여기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어디 나와 있어요? 동네 입구에. 집에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동네 입구에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 매일 기다렸다는 게 매일 눈 빠지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제발 돌아와라. 계속 기다렸단 말이에요. 계속 눈 빠지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다. 그냥 대충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분의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이 어디입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내어놓기까지.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요. 그리고 반지를 빼줍니다. 반지. 이 반지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산 상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산 상속. 아니 유산 벌써 다 받아서 다 헤쳐먹은 아들인데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다시 유산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유산. 그리고 돌아왔으니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벨리 중앙양육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하늘만에 계신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그분께서 이미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지난 잘못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본문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난 잘못을 생각지 않으시는 분이, 오히려 그 같은 수많은 실수들을, 그 잘못들이 아들을 괴롭히고 힘들어할까 봐 외래 뜨겁게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예전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어떤 조건으로 사랑을 붙이시는 그 조건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무제한적으로 그냥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다 품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게 그분을 요래히 슬퍼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무조건 이 사회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퍼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좋겠다라는 게 바로 그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왔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골치 아픈 문제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 다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진실되게 자기의 마음을 다 열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그 마음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은 그 독생자 안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젠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속에는 놀랍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드디어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해방이 될 수 있어요. 그 문제 우리가 끌어안는다고 해결됩니까? 그 문제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됩니까? 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문제 또 생기죠. 예,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그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던져놓고 참 자유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참 기쁨 속에, 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섭리하시며 움직이시며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분이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이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와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연약함을 돌봐주시고요, 하나님은 그 자녀의 평안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할 때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7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독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제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벨리 중앙당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인생이 다 맡겨지고요,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더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그거는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목적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 주어진다라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놀랍게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진짜 신기한 삶들을 살지 않았습니까? 인생에 아주 그냥 다이나믹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를 아시죠? 이 가시고기는요, 지구상에서 부성애가 가장 강한 생물입니다. 부성애, 모성애가 아니에요. 부성애. 가시고기 중에 큰 가시고기는 바다에 살다가 해마다 이른 봄이 되면 산란을 하기 위해서 하천으로 쭉 들어옵니다. 암수 무리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 쫙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밀물과 썰물이 있는 그 중간 지역에 밀물 적응 기간을 가져요. 이거 바다 고기니까 갑자기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물 적응 기간을 다 가져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본격적인 산란을 준비합니다. 수컷 가시고기는 먼저 새끼들을 키울 둥지를 만들어요. 하천 바닥에 둥지를 짓는데 육지의 새둥지와 모양이 아주 비슷하게 집니다. 한번 나중에 다큐멘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닥에 아주 단단하고 평평한 자리를 골라서 구덩이를 얇게 판 다음에 수초들을 물어와요. 그래서 거기다 산란의 구덩이를 만드는데 자기의 이 점액질을 같이 배설해서 수초들을 단단히 엮습니다. 이렇게 이 새가 이 자기 그 네스트 엮듯이 그렇게 엮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을 주둥이로 박아서 수초들이 뭉치게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또 구멍을 이렇게 딱 뚫어요. 그래서 구멍이 뚫린 그 바람으로 공기를 이렇게 물을 훅훅 불어넣으면 수초를 불어와 그 점액질을 배선하는데 이렇게 반복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요. 아주 튼튼하게. 수컷이 잠시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이 둥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암컷을 뭐 하느냐? 암컷 가시고기는 주변에서 둥지가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며 놀기만 합니다. 편히 쉬어요. 그러다가 둥지가 완성되면 암컷은 암컷은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그걸 확인해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암컷이 딱 들어가서 거기에 알을 쫙 낳습니다. 알 낳는 시간이 불과 3, 4초에 불과한데요. 3, 4초. 암컷은 그 일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3, 4초. 그 암컷이 미련 없이 이제 산란을 딱 하고 나서는 미련 없이 떠나요. 거기 바로. 알 낳자마자 바이바이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암컷은.
그 이후에 수컷 가시고기는 치열한 알 지키기를 시작해요. 알을 누가 와서 훔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을 먹기 위해서 모여드는 모든 침입자들을 물리치기 시작해요. 거기서. 그래서 둥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입구를 만들고 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둥지에 새 물을 또 이렇게 불어넣어줍니다. 자꾸 새로운 물을 축축 불어넣어줘요. 앞지르미러기를 이용해서 부채질을 하며 새 물을 둥지 안에 넣고 한편으로는 침입자를 막 물리치고 아주 정신없이 쉼도 없이, 그런데 이 모든 이 산란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아무것도. 오로지 이 둥지 안에 알을 지키기 하는 데만 전념을 다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8일째 되는 아침에 새끼들이 탄생을 해요. 알에서 탁탁탁 깨어난단 말이죠. 알에 부활한 새끼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아빠 가시고기는 둥지를 떠나지 않아요. 알에서 새끼들이 나왔지만 떠나지 않아요. 새끼들이 태어나기 전보다 더 예민해져요. 더 강해져요. 부송이가. 그래서 둥지 안이 갑갑하니까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는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끔 튀는 새끼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오면 안 된다고 다시 물어다가 둥지에다가 집어넣는 다시 자꾸 집어넣어요. 그 녀석들이 이 새끼들을 먹으려고 침입하는 모든 침입자를 아빠 그 가시고기가 그 입구에서 다 지켜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5일이 지납니다. 새끼들이 제법 자라난 둥지를 이제 떠나기 시작해. 그 다음부터 떠나기 시작해. 이제 제법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무리 지어 둥지 주변의 수초에서 먹이를 찾다가 아니면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 한 마리 새끼가 모두 안전하게 떠나 보낸 후에 이 수컷 이 가시고기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생애를 맞이합니다. 둥지 짓기부터 새끼가 모두 떠나 보내기까지 약 15일간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아무것도. 오직 새끼를 위해서 혼신을 다해 수컷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이 피부가 다 뜯어져요. 물고기가 피부가 뜯어졌다는 건 끝난 거거든요. 주둥이는 다 헐고 화려했던 그 색깔들은 볼품없이 퇴색해버립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둥지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둬요. 그리고 며칠 후 둥지를 떠났던 새끼들이 죽은 아빠 고기 주위로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 새끼들이 죽은 아빠의 살을 파먹고 살아요. 자기의 시신까지 자기 자식에게 먹이가 되는 이 아빠 가시고기의 이 희생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건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 정말 죄 많은 이 탕자, 완전히 망가져서 도저히 어디서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기업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기업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